저마다 교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 교회에 대한 마음은 그 누구 못지않게 큽니다. 저는 교회에서 태어났고 교회에서 자랐으며 성령 체험을 하고는 교회가 어머니 품처럼 너무 좋아 교회에서 평생토록 있고 싶었어요. 교회 문직이라도 좋으니 교회에 거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했습니다. 그 후 저는 주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 주의 길을 가게 되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역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보면 좋은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자세히 보면 실망스러운 모습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랑만 하며 살아야 할 텐데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모습들도 있었어요. 또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은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이셨는데 우리의 모습은 세상과 다를 바 없고 오히려 세상보다도 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5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꿈꾸고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를 고민하며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이 질문의 주어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교회가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교회의 처음 모습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또 주님께서 이끄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런데 놀랍게도 초대교회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와 사뭇 다른 모습이었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오랜 친구와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이기에 식사를 하면서 적당한 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아주 단호하게 나에게 전도하지 말라고 하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놓기 시작했어요. 제가 목회자인 것을 알면서도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늘어놓았습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물론 그 친구 한 사람의 생각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리 곱지 않다는 것은 우리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교회에 대해 정확히 잘 알지도 못하는 비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에 대한 저마다 비판의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마치 교회를 비판하지 않으면 지성인이 아닌 것 같은 생각마저 들도록 말이죠. 초대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는 받았지만 조롱과 비난은 받지 않았어요. 적은 숫자여도 그들의 삶이 사회적으로 끼치는 영향력은 매우 강력하고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3.1절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나라 한국교회 초기 역사 가운데에도 기독교가 차지하는 비율은 1.4%였지만 그 영향력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강력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역시도 그랬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모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부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임에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난 그 변화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그러한 모습이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난 변화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되었고 그 성령의 충만함의 변화를 통해서 온 백성들이 칭송하는 교회가 되었다면 과연 그 변화는 어떠한 변화냐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입술의 변화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입술의 변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였고 충만함을 받은 그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변화가 바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그 말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2장 5절을 보면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들려지는데 각각 자기 나라의 방언으로 들리는 거예요. 6절을 보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저 천대받는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 무식하고 물고기나 잡을 줄 아는 그런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뭘 들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그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세계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마다 다 자신들의 나라의 언어로 들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성령 받은 초대교회에 나타난 첫 번째 변화입니다. 우리의 입술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이기도 하지만 사단이
교회를 가장 쉽게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입술이에요. 입술로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는 말을 하게 하고 험담과 독설 그리고 소문을 만들어 결국에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누군가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함으로 결국 광야의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무슨 어려운 일만 있으면 죽겠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한 대로 그들에게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말에는요 권세가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에는 씨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말한 대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고래로 춤추게도 하고 천냥빚을 갚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로 사람을 죽이게도 할 수 있고 또한 실족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나는 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돼요. 나의 말로 인해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는 실족하고 또한 세상의 비방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제자들은 말이 달라졌어요.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말이고 믿음의 말이었고 격려의 말이었고 축복의 말로, 사랑의 말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는 예수님이 아무리 순한 예고를 하셔도 뒤따르면서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논쟁하는 입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어진 거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믿음의 언어가 돼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말, 격려의 말이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말과 행동이 다를 때, 두 번째는 교회에 가서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축복의 말이 아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말을 들을 때가 아닐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주변에는 수군수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잘못을 찾아내고 비방하려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수군수군이 아닌 믿음과 사랑의 언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노래하는 우리들의 입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까 영상에도 보니까 우리 교회 지난 50년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들을 하셨죠. 맞아요.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교회의 어려움은 다 말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수군수군거림, 우리의 말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공동체를 허물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소문이 퍼지는 것이고, 우리가 부정적이고 나쁜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도 나쁜 소문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다 우리의 말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죠. 저도 반석교회에 와서 여러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우리 교회에는 말공장이 몇 군데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말공장들이 다 문을 지금 닫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이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의 말이 믿음의 언어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말이 축복의 언어여야 되고 사랑의 언어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초대교회에 나타난 변화는 바로 관계의 변화예요.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윗절 4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했고 떡을 떼면서 그들이 아주 힘썼던 일이 무엇이었죠? 기도였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초대교회 공동체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전통과 종교적 간습에 의해서 3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썼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관계에 힘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당연히 주일 되면은 교회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했지만 기도하는 시간이 지루했습니다. 지겨웠어요. 간혹 예배 시간에 대표하는 대표 기도자가 오랫동안 기도하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또 기도회를 하면 1시간씩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언제 끝나나 하는 생각만 가졌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령 받고 나서 저의 삶의 큰 변화는 기도의 자리가 사모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두컴컴한 그 기도실을 단 한 번도 스스로 찾아본 적이 없었는데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나니까 그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더라고요. 예전에는 5분도 앉아있기가 힘들었는데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아침에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먼저 주님께 기도하게 돼요. 주님과의 교제를 하게 되어지는 거고, 학교에 가서도 내 책상에 앉아서 친구들과 떠들기 바빴는데 먼저 주님과 교제하게 되어지고, 가정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또한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처소를 찾기 시작했어요. 주님과 홀로 만날 수 있는 조용하고 은밀한 기도의 자리를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변화예요. 성령 받고 나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인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가 가장 기쁘고 좋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요, 기도의 영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구할 때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무엇이었죠?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 도우시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심지어는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주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관계의 변화는 하나님과 나와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성도와의 관계에도 변화가 이루어지게 돼요.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집을 열어서 떡을 떼고 기쁨으로 또 순전함으로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친밀함이 아닙니다. 형제로 여기는 것이고 가족과 같이 여기는 정도를 의미해요. 아무하고나 음식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기쁨과 순전함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전함이라는 것은 그들의 출신, 배경, 그리고 그 당시에는 주인과 노예, 신분 제도가 있었으니까 신분, 학벌, 지위를 다 초월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모습은 놀라움 그 자체였어요. 주인과 노예가 한 자리에서, 한 식탁에서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 당시 사회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성령 받은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어지고 또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된 거예요.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그들이었지만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지고 하나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가 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작고 사소한 일에 누구 때문에
어떻고 저떻고 누구랑 한 그룹이 되어서 난 안 할 거라고 하기 싫다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영적으로 가족이라는 것을 자꾸만 잃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가족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가족입니다.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주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주는 겁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전함으로 떡을 떼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죠. 우린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 되어지는 것,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지금 우리들보다 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 됐던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관계의 변화예요.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노력으로 회복되나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됨, 순전한 교제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난 그들의 변화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것은 시선의 변화였습니다. 첫 번째 변화가 어떤 변화였죠? 네, 입술의 변화. 두 번째는요? 네, 관계의 변화. 세 번째는요? 시선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던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초대교회는, 제자들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혼,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는 곳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함께 나누고 물건을 통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천지에 어디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은 좀 더 자신을 위해서 모으고 그리고 자신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데 교회는 다른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생겨났는데 그 교회는 이상한 공동체인 겁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팔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자기 거를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사람들이 다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은 이 땅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천국이 아니라면 이런 모습을 이 땅에선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완성될 천국이 있지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도록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곳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성령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은 교회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누고 베풀고 섬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밖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교회를 통해 구원의 사역을 계속 이루어 나가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죠? 예수님의 3대 사역, 크게 우리는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 사역은 한마디로 회복의 사역이었어요. 이 사역을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았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때로는 배를 타고 때로는 걸으셔서 그 동네를, 그 지역을, 그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셔서 그곳에서 그들을 먹여가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심지어 죄인과 세리, 창녀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음식을 잡수시며 교제하셨어요. 주님의 시선이 성전을 향한 것 같지만 주님의 시선은 성전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죄인들, 세리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성전으로 생각하는데 이제는 성전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모신 하나님의 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지고 또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어가는 거예요. 완전한 지어짐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세워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지어져 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비방하는 것은 곧 나를 비방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그 교회거든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스펄전 목사님, 서울교회 대가라고 하는 그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좋은 교회, 완전한 교회, 그 교회를 좀 소개해 주세요. 제가 그 교회 가르쳐 주시면 그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그 청년에게 다시 질문하셨죠? 청년이요, 자네가 만약 그런 교회를 찾으면 나에게 먼저 알려줘. 스펄전 목사님도 그런 교회를 모른다는 거죠. 좋은 교회, 완전한 교회 있으면 나에게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그런 교회를 설령 찾는다 할지라도 자네가 그 교회를 가는 즉시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 될 걸세.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납니다.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으면서 우리 공동체가 완전하길 바라고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종교적 그런 사람들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교회는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자신이 교회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완전한 교회, 그 교회를 이 땅에서 꿈꾸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같은 교회를 맛보아 누리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만약 여러분 안에 보여지는 조금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그 부족함을 채우고 메꾸고 지탱하고 세우면서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받은 은혜와 감격을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흘려보내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지역으로 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장과 부흥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지역과 세상을 섬기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나눔과 섬김이 있는 그런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다 했나요? 다 했네요. 네, 다 했네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50주년을 맞아서 성령의 임재로 시작된 초대교회,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던 처음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과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과 또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도 알고 기대하는 모습을 우리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는 그러한 모습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사람이 모인 곳이 다 그렇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람만 모인 곳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연결되고 주님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사람만 모인 곳이라면 분명 한계가 있겠지만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그 변화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변화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났던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연결되어지고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며 노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것을 함께 나누고 베풀고 섬김을 통하여서 진정한 천국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